아름다운 역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오늘 주제의 말씀으로 함께 인사를 나누면서 우리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 세 번째 왕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진짜 그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왕으로서 왕다운 솔로몬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된 그 비결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솔로몬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 절 12절 13절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인생, 전무후무한 인물로 솔로몬을 세워주시는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얼마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이 솔로몬이 받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이런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 3절을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3절부터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솔로몬이 이런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던 비결을 발견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멘.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이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다. 그리고 다윗 아버지의 법도를 행하는 자였다. 그리고 산당에서 분향하며 제사드리며 예배드리는 자였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물으세요. 율법에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 그가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배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기브온에 있는 큰 산당에서 그것도 1000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축복받은 첫 번째 비결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는 드림이 있습니다. 헌신이 있습니다. 희생이 있습니다. 자신을 내려놓음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나가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인도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습니까? 예배 드리는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하나님을 늘 모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이끄시기 위하여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렵고 힘든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드립니까?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소원을 이야기해야지. 또 나의 기도 제목을 알아야지. 예배가 내 중심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배인데요, 이 예배에 우리가 이 성공한다는 표현을 쓴다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예배는 받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드린 예배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다윗의 법도를 행하는 것, 그리고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몇 번까지 하였는가? 1000번제를 드렸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자기 애라든지 자아 성취라든지 자기 영광에 중점을 둬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먼저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진한 마음이 담겨져서 오늘 드려지고 있는가? 믿음의 계승, 부모님이 물려주신 신앙의 계승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오늘 나아가고 있는가? 교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그저 우리의 귀에만 있는 메시지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지금 드려지고 있는 예배에 내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가? 부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모든 공예배에 우리가 빠짐없이 잘 참석하고 있는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최우선순위가 예배였다고 하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예배에 그는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 솔로몬은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의 드린 예배는 번제였습니다. 여러분, 번제가 무엇이죠? 태우는 거예요. 다 태웁니다. 각을 떠서 다 태웁니다. 각을 떠서 태워서 드리는 예배, 여기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는 인생의 변화가 있습니다. 1%, 2%, 3%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큰 변화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신앙의 삶에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임하면서 변화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하셨어요. 성경에서 이 1000번제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솔로몬의 예배에서 발견됩니다. 다른 데는 없어요. 전무후무한 예배를 오늘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뜨거운 열정과
그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1,000번 예를 다 드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기를 원하십니까?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은 예배에서 시작됩니다. 예배를 놓치면 신앙이 무너집니다. 예배를 까먹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예배가 중심이에요. 오늘 솔로몬은 예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전무후무한 축복의 역사들을 받습니다. 우리 영동교회가 동일한 예배 같습니다만 말씀의 내용이 지금 달리 선포되고 있습니다. 주일 말씀과요, 찬양 예배 때 드려지는 말씀과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어떨 때는 좀 영적 기갈이 될 때가 있잖아요.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수요 예배 나오셔야 돼요. 수요 예배에서 지금 출애굽기가 지금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부족합니까? 새벽 기도 나오셔야 돼요. 새벽 기도에서 시편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하십니까? 금요 성령 집회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내 신앙이 자라고 내 믿음이 자라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의 폭포수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 모든 예배를 드렸는데 부족합니까? 큐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을 매 시간마다, 매 예배마다 우리가 받아야 내 영이 삽니다. 믿음이 삽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회복됩니다. 다시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름의 풍성한 가운데 내가 빠져들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은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귀가 있어도 못 들어요. 마음이, 심장이 있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솔로몬 된 것 두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자, 7절 말씀을 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솔로몬이 솔로몬 될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 그것은 겸손이었습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여러분, 솔로몬이 진짜 작은 아이입니까? 지금 20살이 훨씬 넘어가는 그런 모습인데 작은 아이가 아니에요. 다 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나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를 받아주시고 겸손한 자를 기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락하지 않도록 우리는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추락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물은 항상 낮은 곳을 향해 흘러갑니다. 물과 하나님의 은혜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항상 낮은 곳을 먼저 채운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거예요. 자신을 비울 줄 아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그 빈 부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하게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바다는요 가장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내와 강의 물을 받아 채웁니다. 그래서 중국 현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가 모든 시내와 강의 왕이 됩니다. 진정한 왕은 낮은 곳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낮은 곳에서 모든 것을 품고 모든 것을 살리고 모든 것을 키우고 모든 것을 변화시켜준다는 이 말씀이 겸손 속에 깃들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큰 바다에는요 큰 고래가 삽니다. 그 고래는요 작은 우물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큰 바다는요 큰 고래를 살리고 그것을 키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바다와 같아서 모든 죄인들을 품어줍니다. 우리를 세워주고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서 오늘의 시대의 제목으로 믿음의 거목으로 이끌어 주시면서 글로벌 리더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낮은 곳에서 죄인을 품어 의인으로 세워주시고 그 의인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제목으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있어요. 가장 경계해야 할 것 교만입니다. 신앙생활에 이 교만이 들어오면 그것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였어요.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에 싫어하는 모습도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를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가까이 하는 자를 더욱더 큰 은혜의 역사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가장 큰 은혜는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내 인생의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그릇은 언제나 은혜를 담을 수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고요 은혜의 통로가 되어줍니다. 겸손은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그것을 막아주기도 합니다. 또한요 사탄의 공격이 있을 때 그것을 공격할 수 있는 그 공격의 무기가 무엇인가? 그것이 겸손입니다. 겸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높여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압니다. 내가 죄인이. 겸손한 사람은 스스로를 크게 여기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전까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겸손치 못한 인생은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 나아갈 때 그때 겸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기다리면서 준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솔로몬이 어떻게 이 솔로몬이 될 수 있었는가? 첫 번째는 예배, 두 번째는 겸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보다 더 강조되어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 9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가 찾아서 읽기를 원합니다. 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서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마음은 히브리 말로 레부 쇼메아, 레부 쇼메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적어도 이런 단어는 우리가 한번 암기를 해두는 것이 좋겠어요. 듣는 마음. 솔로몬이 1천번 제를 드렸습니다.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때 그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도록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귀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원수 갚는 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수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리더십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에게 이 듣는 마음, 이것이 있었기에 그는 솔로몬다운 왕이 되었고 솔로몬의 역사를 이루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귀한 사람이 되어서 오늘도 성경의 인물 중에 솔로몬을 통해서 지혜의 사람이다,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자리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 그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는 호크마라고 하는데 지혜가 아니에요. 개역 성경이나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 지혜로운 마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것도 잘못된 번역입니다. 오늘 개역 개정판에서 이 번역은 참 잘 됐어요. 딴 거는 몰라도 이 점은 잘 번역을 했어요. 듣는 마음, listening heart, 듣는 마음이다. 쇼미아라고 하는 말은 그것은 마음, 심장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요. 레브라고 하는 말은 듣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 심장으로 듣는 것, 그것이 레브 쇼메아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에게 이 레브 쇼메아가 있었는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11절 맨 뒷부분을 보세요.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듣는 마음을 분별하는 지혜다, 이렇게 번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2절 보세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레브 쇼메아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그 이후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너무너무 만족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0절을 보십시오.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어디에 든지라? 마음에 든지라. 주의 마음에 들었다. 마음은 마음으로 통하는 것입니다. 이심전심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마음은 마음으로 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구한 것을 보시고요, 너무 기뻐가지고 부귀 영화도 다 주셔요. 생명도 길게 해 주십니다. 축복의 창고를 활짝 열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듣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그 핵심적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껍데기만 아는 거예요. 그 마음에 감춰져 있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부모와 자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가 그러해요. 마음을 못 알아주니까 거기서 아픔이 오는 겁니다. 마음을 모르니까 거기서 울퉁불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았던가, 내가 그동안 얼마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내가 헤아렸던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도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입니다. 스펙이 화려한 자가 아니에요. 통솔력 있는 자가 아닙니다. 똑똑한 자가 아니에요. 이력과 경력이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마음을 아는 자가 진정 오늘 이 시대의 지도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 그가 오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는요, 듣는 마음에 민감해야 합니다. 듣는 마음에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언제나 듣고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늘 젖혀서 적셔서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전을 이야기하는데 비전은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꾸는 것이 비전이 아닙니다. 듣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게 비전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레브 쇼메아,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목회는 세상적인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듣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손해를 봐도 하나님의 뜻이면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했는데 마이너스가 나도 하나님의 뜻이면 듣는 마음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 잘하는 자가 지도자가 아닙니다. 듣는 마음을 가진 자가 지도자고, 듣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 지도력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목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이 목회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번 주간에요, 저를 참 많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에게 사랑은 이만큼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 혼자 착각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느끼는 저에 대한 사랑은 요만큼도 안 됐습니다. 제가 이것을 알게 됐어요. 제 마음이 뜨겁거든요. 저 뜨거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주신 은혜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왜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 여러분들을 향한 저의 마음, 큰 사랑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부족이 있었습니다. 듣는 마음에 미숙함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레브 쇼메아의 마음이 없었구나. 앞으로 표현을 더욱 분명하게 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며 영적인 여유를 가지고 나아가야겠다 하는 마음을 얻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요 연합 개강 예배를 드릴 때 제가 말씀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하나님의 의로운 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이런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홀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공동체 안에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진한 만남, 서로의 체온을 느낄 수 있는 진한 관계, 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뤄가면 얼마나 좋을까? 입술로만 이웃이라고 말하지 말고 형제자매라고 말하지 말고 체온을 느끼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인생이 되면 얼마나 멋진 인생이 되어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가 나를 붙잡아 주셔야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존재고 넘어진 우리의 인생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손은 주님의 손을 잡고 나머지 한 손을 가지고는
어렵고 힘든 우리 성도들의 손을 잡고 이웃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손을 잡으니 하나님의 심장이 느껴져요. 성도들의 손을 잡으니 그 체온을 따라서 그들의 심장의 박동소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손이 있구나. 날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또한 세상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끌어안고 기도하며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마음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집사님이 제가 이제 예배 마치고 나오는데 그래요. 목사님, 저 오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중요한 숙제가 이제 오늘 내려졌습니다. 예배 때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르짖는 기도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만 앞으로 우리의 기도에는 그보다 그 이상의 기도 시간에 듣는 마음을 허락받으면서 듣는 기도를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지요. 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기도하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지요. 레브 쇼메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심장에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슴에 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뜨거운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마르다가 돼서는 안 돼요. 마리아가 되어야 합니다. 일 많이 하시는 분들 일 내려놓으세요. 먼저 마리아가 되십시오. 레브 쇼메아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래야 내가 회복됩니다. 그래야 내가 삽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십니다. 부어주십니다. 전무후무한 축복의 역사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레브 쇼메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솔로몬에게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그런 인물,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셨듯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레브 쇼메아의 마음을 가지고 듣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지금까지도 없었고 지금 이후에도 없는 멋진 전무후무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창원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억하십시오. 솔로몬이 어째서 솔로몬이 되었는가? 예배에 있었습니다. 겸손에 있었습니다. 더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